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 하고요.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그 친척들까지 또한 제 사촌 동생 또 형들까지 포함하면 사촌들이 근 10명이 됩니다. 아버지가 장손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요한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친척 형들이 아니 우리 내 할머니인데 왜 요한이 할머니라고 부르냐고 맨날 뭐라고 했을 정도로 할머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그리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할머니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팔당에 할머니 묘지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가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잊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것은 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자 슬픔이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리움과 마음이 있을 듯 합니다. 예수님도 실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돌아보면 예수님이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텐데 왜 그럴까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한 명의 친구이자 친척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들이 만났고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굉장히 뛰어놀더라라고 하는 말로 보아 서로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엔 쓰여져 있죠. 물론 어렸을 때 어떤 교류가 있었고 어떻게 지낸지는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이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거니와 예수님을 세례 준 사건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연히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교류하시면서 서로 믿고 도움을 줬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을까? 그 전에 본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던 거죠. 그냥 들으셨던 걸 넘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내보이거나 또는 하소연할 수 없으니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세례 요한을 추모하거나 또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잠잠히 생각해 계시면서 기억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른 곳에 두고 혼자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아무도 없고 누군가 알아볼 리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혼자 가셔서 나름의 추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뒷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나름 아련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제자들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도 참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 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근데 좌우를 보니 예수님이 혼자 있는 그 모습에 누군가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한 명, 이름, 그 사람의 상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온 마을로부터 무리가 왔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정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든 가시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요,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하거나 완전하거나 또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뒤를 보니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의 모든 행색과 모습이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었겠지요.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따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 안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고 어려웠던 사람들, 삶의 많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우선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미래가 없고 불편하고 어려운 이들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나셨고 그들에게 감정을 보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과연 그들을 보면서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아마 쯧쯧쯧이라고 하는 것보다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에서 비추어 보면 아마 환히 웃으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셨고 한 명 한 명마다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딱 4개의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다니사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셨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다닐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셨고 가르치셨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일 고치셨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고쳐주기 시작하셨고 한 명 한 명마다 돌봐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날이 저물게 된 거죠. 제자들은 눈치가 좀 빠릅니다. 그 눈치가 빠른 게 누구에게 향하게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눈치가 빠른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에 대한 눈치가 좀 빨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려 합니다라고 하는 눈치는 제자들은 너무 빠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야기도 딱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쭉 보니 뭔가 불편한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먹는 것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혹여 우리가 이거를 안 주거나 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지금 있는 환경 또는 지금 있는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저녁이 되고 이제 늦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언가 먹을 거를 줘야 합니다. 또는 아니면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돈도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도 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후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먹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한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거나 부당한 이야기죠. 우리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의중은 전혀 모르고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엔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첫 절, 이 오병이어 사건의 첫 절이 뭐라고 쓰냐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에 나온 첫 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각 마을로 보내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두렵지만 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약된 것도 없고 계획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한번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따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동이자 또는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 거를 12명이 한 명 한 명마다 예수님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시면서 따로 떨어졌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떨어졌다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뭘 아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기적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잊어먹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다 잊어먹고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너희들의 기적, 너희들의 일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매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길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매번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넘어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기억을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널어놓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혹시 뭐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시죠. 이제 그 키는 제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실은 이것도 굉장히 은혜이죠. 그들을 내치거나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떡 2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 양식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지만 제자들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이거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거니까 돌아보냅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그 모습도 나의 모습이죠. 그 앞에 많은 문제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넘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어렵습니다 라고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내어놓았던 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양식을 받으셨고 그것을 하늘으로서 축사하시고 나눠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이제 가져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받고 하나씩 하나씩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거나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무언가 했더니 역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벌어진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바구니에서 계속 양식이 나오는데요. 역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행운이며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마르지 않는 그 샘처럼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은혜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먹고 배불렀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가 차게 넘었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12,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들을 이제 모아봅시다라고 하니까 12바구니로 모여졌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굳이 왜 모았을까입니다.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모았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2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도 12명입니다. 성경에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 특별히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로 모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기적은 완전한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것처럼 굳이 왜 12바구니나 모았을까? 그 음식물을 그냥 가져가게 하면 되는데 왜 모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이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12바구니 어쨌든 모으긴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 12바구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첫 번째, 이 12바구니를 그냥 두고 이 모임을 끝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각 마을로부터 왔으니 자기의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왔으니 이 이야기는 여러 마을을 통해서 퍼져가게 되겠죠. 그 퍼져간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야, 거기에 우리가 먹고 나온 바구니가 있어. 가서 봐봐. 그럼 그 사람은 가서 보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양식이 남아 있어? 네가 말한 게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한 명 정도는 그렇게 와서 믿고 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 2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뻥튀기처럼 계속 튀겨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결국 되냐면 저쪽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이 있는 곳이야. 나도 한번 가서 거기서 빌어야겠어. 나도 그 바구니를 보면 나한테도 기적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전설의 장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의 상징물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루방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 제주도에 가면 할머니도 제가 볼 때 이제 나을 리가 없으신 분도 만지고 남자도 만지고 어린아이도 다 만집니다. 왜요? 나라도 나에게 뭐라도 좋은 일이 펼쳐지면 좋으니까요. 12바구니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아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바구니 자체가 우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 바구니 풍요로서 풍요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람들은 믿게 될 것이고 결국 미신,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바구니를 통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첫 번째, 바구니는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구니는 분명히 사라졌을 건데 그럼 어떻게 사라졌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굳이 모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남은 것은 당신들이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가십시오라고 할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가 먹고 남은 거를 집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져가면 이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음 날 먹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먹고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 기적은 거길 경험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겁니다. 때문에 이 바구니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자리에 와야 했으나 오지 못한 사람들, 거동이 불편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듣고 꼭 예수를 만나야 했지만 어떤 사정과 상황이 생겨서 오지 못한 사람들, 각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조금씩 전해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빈들에 있었던 은혜와 기적은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음식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멀리 더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기적과 은혜가 더 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분명히 이 사회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있으며 주저앉아 있는 이들,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꼭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 양식은 그들에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그 모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꿈꾸고 예수님의 사역에 결국은 동참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남겨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안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성장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 슬픔이 있다면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다면 배로 서로 즐겁게 축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바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필요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 진정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기적은 더욱더 완벽한 기적이 될 겁니다.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나를 넘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하는 이들에게 이 양식을 우리는 이제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나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먹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그 불쏘시개, 우리가 그 씨앗, 우리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이길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첫 번째 너무나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를 항상 잊고 불평과 불만으로 내모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나에게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번 불평과 불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기적과 은혜, 그리고 또한 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여기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 감격, 또한 성장과 회복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